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풍성한 오곡백과가 무르 익어서 또 결실을 맺고 추석 한가위를 가족과 평안하게 잘 지내셨나요? 화목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멘. 네.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우리가 또 이렇게 추석 명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 또 이렇게 주일 거룩한 성일날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과 마주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돼서 참으로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그 전에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형제들에게 이제 유대로 가라는 그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로 가서 그곳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그 이적과 기사를 이제 나타내시라고 이렇게 그 형제들이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전에 보면 이렇게 그 형제들이 그 예수님께 권면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권면은 이 세상적으로 보면 참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이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잉태해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 아버지와 또 그 마리아 사이에서 난 동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동생들이 한 집안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또 그 아버지 요셉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예수님께서 목수일을 하시면서 이 동생들을 돌보시고 또 어머니를 돌보고 가장 그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한 이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고 또 예수님께서 보면은요, 많은 이 당시에 그 이적을 그렇게 나타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또 따르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사건들을 이 형제들이 목격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이 조그만 땅, 이 갈릴리에서만 그렇게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지 말고 좀 더 넓은 곳, 또 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우니까 그때 예루살렘의 성전에 다 많은 사람들이 다 올라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올라가요. 이제 예배드리러.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올라올 때 그곳에 가서 그 예수님의 그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라. 그래서 좀 유명해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적으로 가치관으로 보면은 이 말이 맞아요. 우리가 다 생각할 때에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이 형제나 또 우리 뭐 부모님이나 또 내 친척이 좀 뭔가 좀 잘났고 뭔가 그 유명해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모이는데 가서 또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그런 것들을 좀 잘난 것을 보여주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좀 많이 따르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더 크게 알려지지 않겠느냐. 우리는 세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그렇게 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뜻과 생각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 형제들은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줄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구세주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육신적인 그냥 형제로, 피를 나는 형제로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예수님께서 뭐 병든 자들 치유하시고
또 뭐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런 그 말씀도 가르치시고 그런 역사들을 일으키시니까 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걸 보니까 이 동생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나라를 좀 높은 사람이 돼서 우리나라를 좀 어떻게 좀 잘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동생들에게 아직 내 때는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니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적인 것에 사람들의 그런 명예와 또 사람들의 그 존경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서 갈릴리에 계속 머물러 계셨어요. 그러시고 나서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가십니다. 그것도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서 이렇게 많이 알리고 올라가신 게 아니라 은밀히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우리 사람들은요, 조금 무엇인가 좀 잘하는 것이 있고,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의술도 뭐 이렇게 좀 유명한 의사가 되고, 많은 사람을 병자로 고치고, 또, 정치적으로도 좀 이름이 있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고, 또 명예롭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의시되면서 자기를 알리려고 하잖아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은밀히 가셨다고 그랬어요. 사람들한테 알리지 아니하시고. 그랬을 때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수군댔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라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이렇게 파가 나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같은 무리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생각과 선입견이 다르고 또 자기의 그런 그 마음 상태가 그렇게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수군수군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절의 중간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병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면서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할 거는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의아해합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선입견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은요, 편견이나 선입견 때문에 어떠한 그런 믿음을 방해하는 경우가 참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스스로는 바른 판단을 내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내려서 잘 결정하고 잘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잘못된 정보를 받아서 잘못되게 그렇게 되는 것들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내가 잘못 판단했고 잘못 그렇게 생각을 한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잘못됐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렇게 말했는데요. 사실상 우리 주님께서는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그 지도자인 랍비들은 언제나 자신의 그런 가르침을 증명하기 위해 유명한 그 랍비들의 말을 인용했었어요. 소위 권위주의적인, 말하자면 이제 교주주의적인 그런 것을 고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절대로 이렇게 다른 방식이나 다른 말씀들을 들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누군가 새로운 것을 말하면 이단으로 그렇게 취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옥에도 넘겨두고 또 그들을 결박하려고 그렇게 아주 그냥 혈안이 되어서 그렇게 그들을 쫓아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서 이들은 전혀 그 유대교의 그 유전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이제 모든 것을 이단으로 모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이것이 정말 물론 이단에 빠지지 않는 그런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고 장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단점은 새로운 것에 그 생명이 넘치는 것도 그 생명이 넘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이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에 분명히 그 요엘서에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그 말씀들을 받지를 않았어요. 구약에 분명히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기록하고 그 말씀들을 믿고 이들이 기다렸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이신 우리 참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자 이들은 그 구세주를 몰라봤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많은 그 성경 말씀에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이들이 말씀대로 말씀을 진정으로 믿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깨달아 알았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믿고 그것을 신뢰하나요? 사실상 우리 또한 이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의 기쁜 그 소식을 듣고 또 우리가 택함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에서 벗어나서 생활하는 적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기운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온 것인지 아닌지 판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로서 나온 것임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그런 나 자신의 유리하게 말씀을 해석하고 또 유리하게 그 말씀을 판단하고 또 그 말씀의 뜻을 나한테 유리하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적용을 시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잣대로 대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 그 부와 물질을 얻는 말씀, 또 건강을 치료받는 말씀, 또 복에 대한 말씀, 또한 내가 들어서 또 내가 또 그 말씀에 암송해서 힘이 되는 말씀, 이런 말씀만 골라서 우리가 취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말씀들은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그 말씀대로 적용을 시키면서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가 봐. 그러면서 불만불평하고 원망하고 결국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행하려 하는 자들은 자기를 칩니다. 자기의 자아를 꺾고 자기의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과 선입견과 판단을 버립니다.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 방식들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예수 믿기 전보다 오히려 더 힘든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편했어요. 그냥 내가 내 꼴리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으면 됐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니까 내가 그동안 살았던 것이 나 자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자신을 이끌고 살았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니까 정작 나는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주인 뜻대로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주인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든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 사고대로, 내 생활 습관대로 살았던 것들을 고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로 그것들을 이제 다시 새롭게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육과 또 영이 부딪히면서 내 안에서 마음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힘들어요. 영적인 싸움이 내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한편에서는 내 육적인 것이 스스로 야, 네가 주인이잖아.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뭐 말씀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끌어다 대면 되지. 이라고 그렇게 부추깁니다. 이것을 또 사단이 또 그냥 주나요? 사단은 또 더 그런 마음을 알고 부추겨요. 사실상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세주로 그렇게 믿고 나서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에 정말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가 한량없어서 정말 눈물 콧물 통곡하면서 울게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지은 죄들을 이제 다시 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발버둥칩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생각은 자꾸만 예전 했던 그 방식대로 생각대로 살아가라고 자꾸 부추겨요. 그러면서 사단이 또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마음을 여지없이 계속해서 찔러대요. 야, 너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너 구원 얻었다면서, 너 제사 받았다면서, 그런데 너 또 죄짓냐? 또 그런 악한 생각을 하냐? 너는 어쩔 수 없어. 너는 하나님 믿을 자격이 없어. 이러면서 계속해서 정죄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너무 갈등이 심하게 되고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말씀은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또 성화가 돼야 되는데 선한 그런 행동을 하고 싶고 또 선한 말을 하고 싶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싶고 남을 사랑하고 싶고, 그런데 사실상 그것이 생각대로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럴 때 너무나 갈등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한숨 쉬고 그러면서 좌절해요. 그러면서 또 우울증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런 마음에 대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위로를 해주시고 또한 다시 새 힘을 얻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왔는지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뜻을 행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 말하는 자가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했어요. 이렇게 자기의 의견이나 자기의 주장하는 그 말하는 자는 결국은 자신의 영예를 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를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와 같은 주님을 싫어하고 미워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오늘날도 똑같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지키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우리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역습하고 있어요.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이렇게 대적을 하고 있어요. 이 말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 거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이렇게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도 할례를 이들은 행했어요. 이것은 그 모세가 그 주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었다고 해서 유대교의 그 랍비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안식일을 범했다고 해서 이들이
귀신이 들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사실상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이 너희가 그 할례라는 의식에 대해서 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남자 아기들의 그 표피를 대서 말하자면 지금의 그 포경 수술인데요. 그렇게 할례를 합니다. 이것은요, 그 모세의 십계명 이전부터 행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인데 바로 그것이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는 할례를 받는 일이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시를 건조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그 할례는 종교적인 그런 성결 의식이었어요. 남자의 그 기관을 청결하게 하는 수술이었고 이것은 그 새로 태어나는 것을 상징한 의식이었어요. 이 의식이 안식일에도 상관이 없다면 전신을 건조케 하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이냐 이렇게 우리 주님이 묻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결국은 병자를 고친 것이 너희가 그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그 할례를 행하는 것인데 그런데 내가 그 병에 걸려서 고통 속에 헤매 있는 사람들을 내가 고쳐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제사하고 그 깨끗하게 한 것이 무엇이 죄가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오늘 그 24절에 보면은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라고 24절에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힘든 것은 외모로 판단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 외모란 첫째로 보기에인데 여기에서는 유명인의 직위를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교의 건의란 대단한 것이어서 유명한 그 랍비들의 해석에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참뜻을 그 자체의 그 참뜻을 아는 것이 소중한 것인데 이들은 그런 참뜻을 알기보다도 이들이 그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외모를 보고 그들이 그 선입견을 가지고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그런 판단을 하라는 것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인데 이들은 자기들의 그 이기적인 의도나 사랑이 없이 그렇게 판단하고 자기들의 그 올바른 판단을 그렇게 자기들의 그 이기적인 것으로 판단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뜨거운 그런 소원이 내게 있는지 어떤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요,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주님이 이 일을 하면 기뻐하실까? 주님이 이 일을 하면 슬퍼하실까? 주님이 이 일을 하면 가슴 아파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알아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한 말씀이라도 한 절이라도 알면 그 말씀대로 나를 치고 내 자아를 버리고 내 생각과 내 선입견을 버리고
내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생각에 고정시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요, 사실상 이 유대인들처럼 우리 주님을 대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상요, 율법적으로 우리가 율법의 잣대를 대고 우리가 은혜의 때에 그 율법으로 나를 정죄할 뿐 아니라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정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판단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볼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상 그 사람이 좀 명예가 있고 좀 지식이 많고 뭐 박사학위를 받았고 또 정치적으로 좀 유명한 사람이면 그 앞에 귀가 죽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 사람 또한 믿음이 또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성가대를 하고 뭐 지휘자를 하고 또 교회 안에서 뭐 부장을 하고 장로 직임을 받고 권사 직임을 받고 교회 안에서 새신자를 섬기고 많은 봉사를 해도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서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실천해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상 성령 충만함을 받고요. 내가 구원을 받은 은혜에 감격이 넘칠 때 사실상 우리는요.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야, 나 같은 벌레간도 못하고 정말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길가에 뒹구는 돌멩이만도 못한 이 무익한 자를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그 구원 얻은 그 은혜에, 제사함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듯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그 마음, 전도하고 싶은 마음, 내가 구원 얻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다른 영혼들 볼 때마다 눈물이 나고 그 영혼들 볼 때마다 믿지 않는 영혼들 볼 때마다 안타깝고 가슴 아프고 또 육신에 질병 든 사람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손 얹어서 기도해주고 싶고 또 마음이 상해서 고통받는 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싶은 그런 불일 듯하는 그 열망들이, 갈망들이 우리 안에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갚을 길이 없어서 내 몸 부서져라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예배, 금요 찬양, 모든 공예배 빠짐없이 그것도 부족해서 다른 교회에 뭐 부흥회 한다면 그 부흥회도 찾아가고 또 무슨 집회가 있다면 집회 찾아가고 기도원으로 어디로 막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전심으로 찾아다닙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고 은혜 받은 자의 그 삶이고 행동이고 말입니다. 말을 해도요 은혜의 말들이 쏟아져요. 우리 주님을 바로 알고 우리 주님을 바로 만나서 성령을 바로 모신 사람은요 행동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또
그 사람의 삶이 달라요. 그 사람이 예배드리는 장소를 사모하고 또 찬양 드리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하면 흡족하게 해드릴까? 이런 마음으로 물물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주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들의 그 선입견으로 목수였다라는 그 요셉의 아들이었다라는 그 생각, 선입견으로 이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이 형제들 또한 자기들과 같이 피를 나누고 함께 집에서 생활하고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로까지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기사와 또 표적을 나타내시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그런 일을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저분은 많은 무리들을 따르니까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형이 오빠가 유명한 사람이 세상에서 되어서 자기들도 그 형과 오빠로 인해서 좀 호의호식하고 평안하게 그렇게 넉넉히 부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이들은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친정에 형제들이 있어요. 영적인 것엔 도무지 관심이 없어요. 세상적인 것에 돈에 팔려있고 먹고 사는 문제에 팔려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 아파요. 우리 주님이 이 형제들이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온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러 가셔야 되는 판인데 이 형제들은 도무지 관심이 없었단 말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데 그런데 정작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라 하면 우리가 기쁨으로 걸어가나요? 대부분이 내 십자가 너무 무거워요. 그러면서 괴롭다고 고통스럽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그러진 않나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지키려 했지만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졌습니까? 내가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해드렸습니까? 내가 말씀에서 좀 떠나서 그래서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까? 그럴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이 회복되고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내가 좀 주님 보시기에 좀 정직해 보이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워 보이고 주님 보시기에 그래 너 정도면 됐어 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십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지금 다시 나를 고쳐 세우고 내가 지금 주님 보시기에 됐다 라고 할 때까지 주님을 피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혼자서 예배드리는 장소에 오지 못하고 끙끙 앓으면서 그러면서 혼자서 고통스러워하진 않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율법은 자기의 죄가 생각나게 하고 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은혜는 그 죄와 모든 허물을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우리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태어난 후로 지은 죄, 우리가 영원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까지 지은 죄들 우리 주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짓는 죄들은 그때그때마다 주님께 고백하고 십자가 밑에 나와 회개하고 다시 나를 정비하고 다시 세워나가며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며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죄는 다시 사해지고 기억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시 죄에 빠질까봐 두려워하지 마시시오. 주님의 은혜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겉을 보고 믿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믿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하는 대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한다면 아마 그 누구도 당당하게 서 있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때에 그때에 우리의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끌어안고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외모를 보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판단해서 사람을 무시하거나 없이 들지 말아야 합니다. 한 생명 한 생명 소중한 영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 하나밖에 없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려 죽게 하기까지, 그래서 우리 영혼들을 살리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이 능통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높고 깊다 할지라도 성자라 할지라도 그는 다 한순간에 죄를 지게 됩니다.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모든 이는 다 죄를 인하여 짓게 되는 우리가요 죄를 지을 때마다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시고 그 누구도 이름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대적하는 원수까지라도 그를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그 은혜를 누린 자들로서 우리 또한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많은 영혼들을 품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이름으로 판단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요, 유대인들이 주님을 보고 미움으로 판단하며 귀신에 들렸다. 또 그 주님에 대해서 또한 그런 악평을 하고 또 주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그들이 주님을 버렸사오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모든 영혼들을 사랑